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가 차였더니 그 고든 곳이 많기도 하고 작기도 하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함께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네, 짧게 강구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 7시 30분 우리 창원 성결교회에서 하봉규 교수님을 모시고 자유 대한민국의 대위기와 기독교의 역할이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참여하기로 하시는 분들은 교회 7시까지 와주시면 교회에서 준비한 차를 타고 함께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을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셨고 또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강야로 이제 인도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강야로 온 그 다음부터의 시작이었습니다. 강야는 사람이 살아가기 매우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입니다. 먹을 것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한 곳이 강야입니다. 주로 강야에 사는 생명체들을 보면 도마뱀이나 어떤 작은 곤충들이라는 것들 보면 물 없이도 또 먹을 것을 없이도 막 한 달 가까이를 막 살아내는 그런 극한에 사는 애들 있죠. 또 식물도 마찬가지고 이런 극한 속에서 사는 애들만 요 강야에서 겨우 살아가지 우리 같은 보통의 인간들은 여기서 강야에 살아간다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그 강야의 그 상황들과 형편을 보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떡도 먹었는데 왜 우리를 이 강야로 데리고 나왔느냐라고 불평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척박한 강야로 부르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배우고 훈련되고 변화되는 그 시간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강야를 흔히 강야학교 혹은 강야훈련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강야학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강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그 강야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그 장면들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과연 너희들이 어떤 자인가, 어떤 분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강야 가운데서 저녁에는 메추라기 오고 아침이 되면 앞에 만나가 쌓여져 있습니다. 강야와 같이 먹을 것이 없는 그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너희를 먹이시는 분,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강야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강야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하루도 빠짐없이 부족함 없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이 백성들이 양식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이것이 무엇이냐란 말이 바로 만나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음식이었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아주 특별한 양식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어떤 생존 능력, 본능,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 때문에 이 강야와 같은 곳에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먹고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지금의 삶을 유지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은 필요하죠.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또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예화로 중국 내지 선교의 개척자라 할 수 있는 허드슨 텔러는 매우 유명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중국 내지 선교회가 현재 이제 OMF에 전신이 되어지는데, 허드슨 텔러는 이 선교를 하면서 항상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결코 부족하지 않다. 그런 믿음으로 이 사역들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는가 하면 이 중국 선교 초기에 이 허드슨 텔러는 매우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렸습니다. 영국 본부로부터 이 지원이 끊어졌고 수중에는 단 25센트만이 그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던 중에 어느 가난한 사람이 이 허드슨 텔러를 붙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는 병든 아내도 있고 너무나도 가난하다. 나를 좀 도와달라. 테일러가 갈등을 했습니다. 주머니에 있는 25센트를 주고 나면 당장 자기가 이제 굶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줘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갈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그 25센트를 그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빈털터리로 이제 집에 돌아오게 되어졌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웬 봉투가 하나 있는 겁니다. 안에는 편지가 있고 또 돈이 가득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어보니까 이 허드슨 테일러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익명의 사람으로부터 이 선교 후원의 그 후원금이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금액은 허드슨 테일러가 가난한 사람에 나눠줬던 그 25센트의 몇 배나 되는 금액이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는 영국 브리스톨에서 고아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이 되었는데 고아원의 선생님들이 이 조지 물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주방에 빵 한 조각도 우유도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애들이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조지 물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식기를 아이들에게 다 나누어줘라. 그리고 자리에 다 앉혀라. 그 아이들은 이 빈 그릇과 이 식기를 앞에 놓고 이제 의자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조지 물러는 어느 때와 똑같이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기도가 끝나자마자 똑똑똑 문을 열었더니 마을 근처에 있던 제빵사가 빵을 가지고 온 겁니다. 밤새 잠이 너무 안 와가지고 잠이 안 와서 빵을 구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구운 빵을 가지고 이제 이 고아원에 기부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제빵사 나가자마자 또 똑똑똑 합니다. 문을 여니까 이번에 우유 배달부가 우유를 가지고 온 겁니다. 알고 봤더니만 우유를 배달한 차가 이 고아원 근처에서 고장이 난 겁니다. 우유는 신선도가 중요하잖아요. 이걸 버릴 수 없으니까 이 고아원에 기부를 하자 하고 기부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그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또 그것을 때에 따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공급이 없었던 시간들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 먹고 사는 것,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강야와 같은 현실 속에서도 염려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의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만나를 거두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만나를 어떻게 거두라 말씀합니까?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라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그냥 쌓아놓고 그냥 걱정 없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찢어 먹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꼭 아침마다 수고스럽게 시리 나가지고 먹을 만큼 구해와야 되고 이것을 매일 하루하루 이것을 반복하게 하실까요? 이것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며칠씩에 풍족하게 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만나를 기대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사모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았겠지요. 하나님이 매일매일마다 만나를 공급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을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일 또 만나가 있겠지. 만나를 채워주시겠지.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기대하고 소망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매일매일 이것을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은 이 만나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식탁의 자리로 불러 모아서 매일매일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만남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날마다 채워주시고 또 공급해 주십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는 그 은혜들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그것을 또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유진 피터스라는 유명한 목회자는 그의 저서와 강연을 통해서 이런 말을 늘 남겼습니다. 은혜는 결코 저장할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만나 그 하루치만을 거둘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을 살 수 있는 일용한 은혜를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려고 하면 거기에는 썩은 냄새밖에 날 수밖에 없다. 이찬수 목사님도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에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10년치 은혜를 한꺼번에 주시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 하루를 견딜 수 있는 은혜는
반드시 주신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도 그에 져서 예수님처럼 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가 항해를 할 때 평생 쓸 연료를 한 번에 공급해주지 않는다. 매일 향해 필요한 만큼 연료를 그때마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단 한 번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나는 것으로 이것은 신앙이 이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자리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서 공급하신 하루의 은혜를 날마다 붙들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고 또 그 은혜로 인해서 하루에 감사하고 또 내일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은혜를 나의 삶 가운데 평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나를 남겨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있는 곳이 강야잖아요. 두려움이 있는 거죠. 혹시나 내일 안 주시면, 하나님 내일 깜빡하시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들 때문에 이 만나를 그렇게 매일마다 거두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해서 이것을 많이 걷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먹지도 못하고 집안에서는 썩은 데가 진동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계산이 앞서게 되면 결국에는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만나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순종의 훈련들을 시켜가실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어디에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결정이 납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지식과 어떤 가치관들에 순종해서 따라가면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이죠. 근데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누구에 속한 사람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나아갈 것인데 단순히 저 땅의 어떤 정복보다도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그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은 그들이 가진 어떤 전략, 전술, 어떤 힘, 능력, 지혜 이런 것들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나안 땅은 결코 호락호락한 땅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정복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땅이 저 가나안 땅이죠. 가장 초입구에 있는 여리고성을 한번 보십시오. 그 땅은 이중성으로 초롱성이 이어져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공성전을 할 만한 어떠한 무기도 사다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매일마다 한 바퀴씩 돌아갑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로 외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저 땅이 정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 땅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정복할 수 없거든요. 순종으로만, 믿음으로만 정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순종의 훈련을 이 만나를 통해서 매일매일마다 이것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정말로 합리적일 때가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만나를 조금 더 모아두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선택처럼 보였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지혜로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더 합리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내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이해되지 않을 때,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해될 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충돌을 일으키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만이 축복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나는 그런 참된 하나님께 속한 그런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이성보다, 나의 경험보다, 나의 계산보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으며 살아갔습니다.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은혜였고 그들의 모든 육적인 것들을 채워주는 양식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만나는 단순히 음식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어야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나는 하루를 살게 하는 양식이지만 예수님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살게 하시는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었던 것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생명의 양식을,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그 은혜의 양식을 날마다 거두고 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로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교제하고 친밀함을 누리고 훈련되어지고 또 그 은혜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의